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8회차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2절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나갔는데요. 8회차 간절한 기도에 그를 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옥문이 열은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간절한 기도는 옥문을 열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13장을 공독하겠습니다. 요절만 할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13장에 보시면요.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12장과 13절 요절만 말씀을 이제 요점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는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중보기도잖아요. 이 중보기도의 모든 해결의 키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의 기도,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장, 13장을 이렇게 했지만 12장에서는 열심히 주님의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정말로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옥문이 천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기도했던 사람도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막상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철통같이 굳세게 지키던 그 간수들을 하고 그 옥문을 어떻게 열고 나왔을까? 어떻게 보면 귀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천사가 베드로의 사건이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지금 30여 명에 들어오셨는데 모든 중보 기도들이 병원에서 치료되는 병이 별로 없어요. 병원에 가다 치료하다 안 돼서 결국은 중보 기도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키는 믿음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의 최초의 선교사가 나타나는 파송받은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 외의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몰래 숨어서 중국에 가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여기 바나바 사울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얼마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빛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꿇어 엎드려서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회심하여서 이제 그 눈을 보게 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라볼 때 그러한 다메섹 도상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쫓아 다닌 사람이 사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개종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안디옥교라는 게 나와요. 많은 초대교회, 일국교회 있지만은 정말 안디옥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모델이 되는 교회예요. 안디옥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국내 선교는 그냥 전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을 건너 산을 넘고 비행기를 타서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공산국가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만은 특히 이슬람 계통 그쪽으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요. 선교한다라는 것은. 오직 그 사람들은 알라신만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완전히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최초로 안디옥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름이 개종이 돼서 바울로 됐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우리가 이게 볼 때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되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전면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 있고, 또 정말 청소를 한다던가, 또 뒤에서 모두 보이지 않는 일이 엄청 많아요. 교회는 교회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목사님 대해서 묵묵하게 소리 없이 그렇게 일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앞에 전격적으로 앞장서서 지도를 하는 상황이었고, 바나바는 바울 사도를 협력해주는 조력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언제든지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밤이나 낮이나. 뭐 주고 돌리고 하는 그런 안내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하다못해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여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저 큰 거에서 적은 것까지 다 일일이 세밀하게 하는데, 저는 그분 볼 때마다 그 전 집사님을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분만 한 게 아니라 그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도 우리 순장님이신데 똑같아요. 되게 부부 중에 한 사람밖에 봉사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 부부는 세트로 봉사하는, 아니 아들 며느리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으로. 그래서 바라볼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봉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충성 봉사 하잖아요. 그건 나의 월급이라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봉사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소득이 없이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는 전면적으로 나서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또 이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를 조력해서 돕는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장로님, 전도사님, 또 일반 집사님들 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조력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그 곳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꼭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이 계셔야 되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를 조력하고 모든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위에서 지도하는 사람, 밑에서 협력하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는 꼭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목요일마다 하는데 오후 3시부터예요. 하는데 바나바예요. 되게 바울하면 많이 성경 인물 중에서 바울 사도는 많이 알려지고 인지도가 높은데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분이 뭐 크게 뭐 모세처럼 홍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처럼 뭐 크게 이방인의 선교의 대표 주자로서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한 것도 아니고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숨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이거는 귀중한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13장 2절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초대교회 최초 선교사를 지금 보내는 파송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세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두 사람에게 안수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물론 담임 목사가 일반 목사님들이 안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지만 그거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정권 대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의 안수하는 거나 맞던 그런 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이나 특별히 또 치원 문제나 열려지지 않는 것들에 특별히 기도받을 때 목사님이 손을 대고 안수하는 것을 안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파송받은 바나바 바울을 안디옥으로 파송받는 파송지로 선교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느 곳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안디옥에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다 뭉친 곳이 안디옥이에요. 근데 안디옥에서 파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랬어요. 구브로 안디옥교에서 구브로로 파송 보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고 또 여기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제로 파송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고 9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귀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정말 나 죽어도 좋아요. 나 순교해서 생명의 멸령을 받을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방언받기를 위해서 옛날에는 철학 기도를 밤 10시에도 시작하고 11시 시작하는 교회마다 다른데요. 새벽 5시까지 계속 말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나는 성령 달라고 밤새도록 맨날 며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런 성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지난번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막 전도용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심지어 역정 근처에 사창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중학교 1, 2학년 아이가 전도지를 들고 물론 혼자는 안 갔습니다. 지금 가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서 사창가에 가면 별의별 다 봐요. 그 어린 나이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나 살려야 되겠다 라고 가서 전도한 기억이 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도 안 나와요. 그 악한 마귀는 굉장히 그 공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 큰 사이라고 얘기하시고 악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저기 마귀에게 틈을 우리가 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있으면 아까 마귀야 너 공격해. 너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내 죄 지은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믿음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빈틈을 주게 되는 것이 죄예요. 너 그 나쁜 짓 했잖아. 거기서 자꾸 내 자식 정죄를 하게 됩니다. 넌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수직관계가 뭐예요?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직관계는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직관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관계가 나옵니다.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나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아담의 후손이 어쩌면 지금은 예수님의 자녀의 혈통에 우리는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악에서 매이지 않고 천국 가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관계는 뭐예요? 수평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너희가 막혔던 것을 풀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정말 오해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는 정도로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최고의 순종, 최고의 인간과의 관계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저수지에서 물이 풍부하면 가정 집집마다 다 물을 보내게 되잖아요. 공급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저수지 같은 정말 샘솟는 소유면 계속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 샘솟는 그러한 충만함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고 내 환경, 내 자식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한테 이전됐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뭐예요?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똑같은 동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관계와 수직관계, 하나님의 그 수직관계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면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왔어. 지옥 뱃속에서 천국으로 전환이 됐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요 영적인 호흡이 돼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3가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죽냐? 나의 영혼이 죽어요. 항상 성령의 그 공급을 받아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채우는 거. 우리가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야 악한 마귀 싸울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에 있을 때에 악한 마귀를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 저수지의 근원의 물이 마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또 자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목요일만 되면 노방전도를 3시부터 하는데요. 오후에 하는 이유는 오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지만은 정말로 거의 전도지도 안 받고 또 뭐 때로 어떨 때는 건빵 때로는 물티슈 그런 걸로 하지만은 그것도 받지 않고 확 돌아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땅에다 바로 받은 거야 동시에 즉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 다 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한테 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전도를 나갔어요. 마지막 한 장 남아서 한 장을 이제 마저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81세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약하잖아요. 그 연세가 되면. 근데 전도를 나가서 전도 몇 장을 돌리셨는지 몰라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그 한 장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주는 순간 넘어질 상황도 아니었는데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고관절 뼈가 엄청 아파서 지금 걷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쓰러진 방향이 바로 무당집 앞에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악한 마귀는 오늘 사자처럼 삼키차를 삼키는데 한 영혼이라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도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여기 본문처럼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 옥문을 열어줘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3장 요절만 읽었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씨름 선수하고 저하고 싸움을 시킨다면 싸움의 대상이 안 돼버리잖아. 게임의 대상이 안 돼. 그것처럼 악한 마귀도 급수가 있어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탄이 직급이 이렇게 점점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높으면 사탄이 역사해요. 내 믿음이 적으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도 그러잖아요. 원래는 루시퍼가 천사였어요. 천사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됐거든요. 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계급에도 하늘에도 있듯이 우리에도 나타나는 현상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내 신앙이 높으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리고 신앙이 작으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그 틈새 공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7회차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또 서적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공격이 특히 락 음악 같은 것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문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락 음악이라 해서 다 그러는 거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만들고 때로 우리 육체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중보기도를 이렇게 30여 분 들었는데 여러분 저만 그 리더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해서 저번에 영상으로 보냈거든요. 30여 명의 영상을 보냈는데 이건 보이시지 않아요. 저 지난번에는 제가 다른 거 잃지 않고 그것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성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나의 겸손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독교는 정말 살아있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그 성묘회에 가면은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나 많은 마호메트나 그분들이 다 훌륭해요. 훌륭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살아난 부활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뭐예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주전 B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2024년이 됐어요. AD는 뭐예요? 주예요. 아도 도미니 해서 예수님의 그 주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AD는 예수님 오시고 난 2024년이 역사적으로 증명, 세계가 2024년도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옛날의 전설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군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또 베드로가 투옥됐던 곳, 또 많은 십자가의 14개의 많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신앙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썩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죄인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중요성이 뭘까요? 하나님 자녀 신분을 얻었다는, 여러분 미국 가서 신분증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지금 돌아가시면 조영기 목사 능력이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 이름 하면 그 교만이고 그 능력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의 성탄일입니다. 온 세계가 축제가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데 왜 세계가 다 축제가 됩니까?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셨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고 분명히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최초에 선악과를 따면서 범죄, 죄인이에요.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듯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선조의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다 자자손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한 사람이 범죄에 이르러서 이제 멸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하여 의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의, 사람의 시조 아담이에요. 그 사람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난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그건 악한 마귀가 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나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사람도 아무리 공자 석가모니가 유인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스토리는 없어요. 히스토리, 그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그러잖아요. 그 히스토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를 말하면 주전과 주로 나눠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60대 70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산기도 했습니다. 구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물론 있겠지만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여당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많지만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밖에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헌당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나라를 고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지상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을 해요?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까지도 양자를 삼아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랑 아닐 망정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한다는 게 정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이렇게 파송된 것처럼 우리는 해외 선교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내 전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고 제가 이렇게 중복 기도를 매일 저는 새벽 예배 나가서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하면 집중적인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교회 가서는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장수는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 중복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듣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질병 다 응답받는 이런 뭐가 제가 됐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조금 전에 본문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또 바나바를 구브로에 파송 보낸 것처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 내가 직접 해외 가서 못해도 여러분 후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선교하는 것이 양이 많지는 않지만 8군데 선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교 말고도.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후원은 뭐예요? 소방대원이 불이 났으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끕니다. 그러면 나는 옆에 바켓을 가지고 불을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 한 달 수입이 얼마 되지 않지만 8군데 선교할 때 조금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저 유튜브 3년간 부뚜막 영어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시작한 지 2달여 가량 되는데 60일 정도 60일 안 됐고 60일 되는데 여기 단돈 10원도 안 저기하고 100%를 나는 수익금이 있다면 유튜브에 두 군데 하는 곳에 100%를 나는 성교비를 아직 단돈 100원도 빼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기도를 하고 저는 이걸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가 얼마 벌었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좀 황당하기는 해요. 제가 또 올라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구독자 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오면 좋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고 결신자가 또 생기겠고 믿다가 도중 탈락된 사람들도 다시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하시면 분명히 효과적인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칠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중복기도 제가 따로 유튜브로 예배 순서 말고 올렸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줄여서 한 마리 양떼예요. 영혼의 때를 영자에서 여자에서 야자로 양떼를 위해서 꼭 중복기도 해주시기 바라요. 정말 아픈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병원에서는 낫지 못할 정도로
힘든 분들이 중보기도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꼭 합력한 선을 이루시고 꼭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에 참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